한국에 어떤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뭐 읽냐 궁금해 하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좀 읽고 싶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다. 성경을 안 읽어본 친구가. 네, 이 친구가 그렇게 호기심을 보이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 그러면 이거 읽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 한 번에 읽을 때 끝까지 쭉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사도행전만 1장부터 28장까지 중간에 끊지 말고 쭉 한번 읽어봐 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사도행전을 그 자리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읽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 다 읽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끝내준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 다 살려낸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 살려낸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낸 역사가 있죠. 또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의 죄수로 가면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는데, 그 배에 탄 죄수와 여러 선원들 276명이 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했을 때 그 276명의 전원이 다 살아났거든요.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으면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끝내준다, 다 살려낸다. 정말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주는 말씀이고 또 살려내는, 다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입에서도 야, 너무 이거 진짜 끝내준다, 또 정말 이게 다 살려내는구나, 이런 감동과 은혜를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접하고 읽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런 감동과 또 은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덤덤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가이드를 나눠드렸는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쭉 차례차례 읽어 나가면서 성경 전체를 단순히 한번 일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 내용을 꿰뚫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면서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잘 해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교회의 어떤 올해의 목표가 되거나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공급원이고 자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그런 행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삶에는요, 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그 감격, 그 기쁨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오늘 119편 97절에도 우리가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내가 매일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정 개역성경에서는 읊조리나이다 라고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렇게 정적으로 생각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아니라 읊조리나이다. 계속 좋으니까 계속 입에서 계속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좋은 얘기를 듣고 너무 좋은 내용을 내가 알았을 때 그거를 이제 계속 말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입에 달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입에 달고 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 말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달고 사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더 선순환이 일어나서 말씀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읊조리나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다는 것처럼,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읊조리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물처럼 계속해서 아니면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쁨과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읊조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 단계가 뭐냐면 멈춤, 머무름, 나아감.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분주한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에요. 이 멈춤은 내가 평상시에 일을 하고 바쁜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읽을 때는 그 앞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멈추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멈추는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이 무슨 바쁜 일을 막 하면서 내가 지금 들을 테니까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어떤 사람이 말해보세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다른 일 하면서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 하면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들어주는 거를 했을 때 내 얘기가 전달되는 거고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분주한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듣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허둥지둥 오는 걸 싫어해요. 예배를 오는데 바쁜 일상을 주렁주렁 달고 오는 사람 있잖아요. 막 정리되지 못한 이 감정을 가지고 복잡한 걸 가지고 그냥 허둥지둥 급하게 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멈추고 일상의 분주함,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 일상의 분주함을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다 내려놓고 일단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졌냐면 사무엘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의 모든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을 내려놓고 멈추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도 내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그 시간에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딱 멈추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 이 멈춤을 왜 하느냐? 머물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머물기 위해서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슨 숙제를 하는 것처럼 막 후닥후닥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 성경을 읽는데 오늘은 뭐 5장 읽어야지, 3장 읽어야지, 3장 다 읽었다. 무슨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고 다 읽고 나서 끝!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많은 영향력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뭐 만나고 나서 만날 요건이 딱 끝나면은 바로 그냥 갑니까? 그거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이면 그 가능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안에 진득하니 머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스며들도록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 이제 뭐 여기 DMV나 그 다음에 우체국에 갈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체국 가시고 또 DMV 가시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행정적인 일을 보고 빨리 집에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아요. 또 뭐 DMV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 기다리면서 시간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빨리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고 오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빨리 후딱 해치우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머문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마태복음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나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의 그 아버지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과 한 장소와 시간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함께 머무는 그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교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귐이 뭔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깊이 서로 교제하면서 그 같은 시간과 장소 안에 머물면서 온전한 하나됨과 또 그 안에 그 사랑과 서로 연합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그 온전한 그 사귐,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깊이 연결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멈춤, 그 다음에 머무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은 내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 그 일상에서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게 멈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머물고 나서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와 말씀을 머금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변화되면서 변화되셨어요. 그리고 그 하늘의 어떤 신령한 영광을 그때 제자들이 보면서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너무나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아예 초막을 셋을 짓고 여기 아자 그냥 주저앉읍시다. 여기 있읍시다.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물론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만 취해가지고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던, 오해했던 그런 부족한 말이었습니다. 주님 원하신 뜻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의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나아갈 곳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의 마지막은 나아감인 것입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달은 걸 가지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걸 말하는가? 물론 그런 부분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더 확인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깊어진 의미가 있고요. 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그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또 내가 어떤 그런 관념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예배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머금도 예배지만 나아가는 것도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 말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상화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내시는 곳에서 그 삶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멈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머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교제하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드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 삶의 현장과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멈춤, 머무름, 나아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세 가지 단계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내가 읽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달다, 너무나 은혜가 된다, 내 삶에 참 이것보다 더 큰 고상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는 그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의 원리 오늘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멈추라,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머물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 영향력 속에 내 심령 가운데 깊은 은혜가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멈춤, 머무름,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과 능력 있게 붙잡고 승리하면서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